자, 비오 사태. 이 비오 사태는 이제 아까 다뤘던 그 트렌트 공회를 다시 소집해서 이제 일을 완결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 따른 칙령들을 이제 확증했죠. 자, 이 비오 사태는 선임자인 카라파, 즉 앞에 말했던 비오 사태입니다. 이 비오 사태의 조카로 추기경이 되어, 자, 그래서 그들을 뭐랄까요? 이들에게 또 어떤 범죄를 적용해서 사람을 처형까지 시켜 나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추기경단에 대항해서 교황의 권위를 입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도 역시 그런 예술의 옹호자였는데 임기 말년에는 향락으로 인해서 좋지 않은 추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비오 5세. 비오 5세는 13세기 후반에 다스린 그레고리 10세 후 처음으로 성자로 추대된 그런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런 도미니크 종단의 사람으로서 신학과 철학의 선생이요, 그리고 종교 재판관이었으므로 성자로 추대된 마지막 교황이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성자로 추대된 교황이 나오지 않았다는 말씀이겠죠. 자, 그 후 1903년, 1914년에 교황으로 있던 비오 10세가 1951년 복자로 시봉을 받았지만 성자로서는 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비오 5세가 성자로 추앙받는 마지막 교황이었다라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는 지극히 겸허했으며 가난의 규율을 지키는 개혁가들의 대변자였습니다. 자, 그는 바티칸 안에서도 계속 이렇게 성실하게, 그리고 또 금욕적인 생활을 계속했으며, 교황청의 그런 재판소를 도덕의 모본으로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자, 주일 성수를 이제 법으로 제정하려 신성모독, 그리고 또 심지어는 동물을 괴롭히는 일, 그리고 매춘행위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억제를 했습니다. 자, 그는 족벌주의에도 대항해가지고 친가의 몇 사람, 자기 가족이지만 친척이지만 그들에게도 징계를 가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자기가 소속되어 있던 그런 종단이라고 해서 특혜를 베푸는 일, 그런 것을 이렇게 거부해 나갔죠. 그는 새로운 교리 문답서, 그리고 일과 기도서, 그리고 미사의 지침서를 발행을 하지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세상 살아가면서 세속에 파묻힌 성직자들을 이렇게 개선시켜 나가기 위해서 뼈아픈 고통에 노력을 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자, 그래서 이 비오 5세의 노력으로 이제 카톨릭 개혁은 교황청이 바로 서면 된다라는 그러한 좋은 모범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비오 5세 이후에 이제 교황청은 이 개혁의 통제력을 바로 그 모범에 대해서 계속 유지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레고리 13세입니다. 자, 이 그레고리 13세는 1502년 1월 1일에 볼로냐에서 지역 상인인 아버지와 귀족인 어머니의 넷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자, 그런 이 통치 기간 중에 기독교에 뺀 개혁 세력이죠. 기독교에게 빼앗긴 영토를 다시 이렇게 돌이키려고 이렇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제이수스죠. 예수회를 바로 후원해가지고 많은 선교에도 지원해 나가죠. 그런 트렌트 공회에서 제정된 칙령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고위직 주교 후보자들에 관해서는 자기가 확신할 수 있기 전까지는 세속 군주들의 지명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자, 그런 스페인 안에서 그의 나라 안에 교회를 지배하려는, 즉 교회를 지배하려는 군주들의 노력을 꺾으려고 이렇게 막강한 국왕인 펠리페 2세까지도 도전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자, 그 외에도 지금 다루고 있는 식스투스 5세,
그런 경건 생활에 열중해서 본 경험이 있었고, 그런 로마의 대대적인 건축 사업을 추진했고 교황청을 재조직했습니다. 그러나 교황청 재정의 규형을 맞추려고 여기저기다 관직을 매매하는 그런 좋지 않은 모습을 또 보였었죠. 자, 그 다음에 또 주의한 클레멘스 8세는 신족주의에 탐닉하긴 했으나 자기 족벌들을 이렇게 앞서 나가는 그런 좋지 않은 모습도 있었지만은 반대편에 공을 세운 부분도 있었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자, 그는 프랑스와 4세기의 속죄를 허용함으로써 스페인과 프랑스 사이에 이런 고질적인 항쟁, 즉 전쟁을 종식시키기도 했었죠. 특히 전임자가 시작한 라틴역, 저번에 한번 다루었던 성경역이죠. 불가타라는 성경 수정 작업을 완성해 나가는 어떤 그런 뭐랄까요, 공적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의한 성경학자 바오로 5세는 자신이 교회의 권리라고 믿는 바를 자기가 믿는 바를 법으로 제정해서 여러 카톨릭 국가에도 이렇게 적용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도 선인장들처럼 앞선 그런 교황들처럼 권력으로 가족들의 이익 신장을 도모해 나가는 그런 좋지 않은 모습도 보여주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르바노 6세, 그는 30년 전쟁의 반 이상 동안을 교황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교황청을 국제적인 무대에 이렇게 어떤 뭐랄까 모든 국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어떤 문제라든가 분쟁이 있을 때 거기에 중재자로 나서기를 이렇게 원했고 그런 일을 많이 하기를 원했지만은 결국 실패를 하고 말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당시에 교회 개혁 시기에 그 자리를 맡았던 교황들을 우리가 열거해보고 그들의 어떤 일을 해 나가는가를 우리가 한번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자, 16세, 17세, 18세기의 그 어느 교황도 방금 다뤘던 그런 교황들은 과거의 대레오, 대그레고리, 그리고 그레고리 7세, 이노센트 3세처럼 그와 같은 훌륭한 교황들의 인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13세기 이후 단 한 사람만을 카톨릭 성자로 투입했던 사실은 그 사실 자체가 그만큼 올바르지 못한 교황들이 대대 이어왔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겠죠. 자, 그만큼 모든 교황들이 이전 세대 그 선배들만큼 영적, 도덕적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질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교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개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카톨릭 국가들의 개혁 운동을 계속 살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우리가 카톨릭 국가라고 써져 있죠. 이 카톨릭 국가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교회 개혁 당시에 17세기의 유럽 카톨릭 국가들로서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등입니다. 자, 이들 나라들은 기독교의 강한 교회 개혁의 반동으로 반교회 개혁 운동을 펼친 것이 사실이죠. 자, 무슨 얘기냐면은 카톨릭의 어떤 잘못된 행위와 부정 때문에 개혁 세력이 그들의 어떤 개혁을 이루어가기 때 맞서 나가는 그런 세력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개혁 세력으로부터 자기들의 손해를 이렇게 막아내고 차단하고 그들에게 대항하기 위한 운동이 바로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반개혁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들 나라들은 기독교의 강한 교회 개혁의 반동으로 반교회 개혁 운동을 펼친 것이 사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요즘 에큐메니칼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서 역사가들은 반교회 개혁이라는 단어보다는 카톨릭의 종교 개혁이다라고 명칭을 즐겨서 쓰기도 합니다. 자, 그들의 주장은 카톨릭 국가에서 이렇게 개혁을 위한 몸부림은 단지 기독교의 반항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반응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카톨릭도 자체 내에 있던 영적 에너지 그런 것들이 때에 맞춰서 기독교 교회 개혁 때 분출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견해입니다. 그와 같은 분출적 자연 발생 요소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카톨릭의 반개혁 운동은 반동적 경향이 강했다라는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현재 지금 우리가 보는 그 시점에서 볼 때 이 카톨릭의 억압과 박해는 개혁에 맞서는 강경 일변도였음이 확실합니다. 특히 이러한 강경 일변도 노선의 어떤 그 증거로서 지금 이 스페인에 나타난 그 당시에 어떤 로마의 검이라는 어떤 그런 상징적인 것이죠. 표본적인 것이죠. 그리고 또 이단에 대한 망치라는 그런 서적이 이런 것들을 증명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기독교 국가가 되었던 보헤미아, 모라비아, 폴란드, 헝가리 등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예수의 선교단의 재공격으로 기독교에서 다시 카톨릭으로 넘어가 버린 그런 모습을 보게 됐죠. 그런 의미에서 반개혁 운동이란 말이 타당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카톨릭의 종교 개혁이라고 하지만 우리 시각에서 볼 때는 반개혁 운동이다라고 우리는 지칭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스페인에 관해서 한번 살펴본다면은, 자, 그 당시에 이사벨 여왕의 개혁 정책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사벨 1세, 자, 카스티아의 여왕이었죠. 그는 여하한 형태의 변화나 교리의 융통성을 일체 허용하지 않는 강력한 체제를 구축해 나갔습니다. 그녀는 이곳에 히메네스 데 시스데로스라는 그런 추기경과 함께 엄격한 도덕 재무장 운동을 펼쳐 나갔습니다. 자, 당시 수녀원과 수도원이 왕실이나 귀족 또는 성직자들이 낳은 사생아들을 사치스럽게 기른 것을 개혁했습니다. 이 개혁을 반대하는 이는 종교 재판소를 통해 가지고 강력하게 다스렸죠. 또 이 시노레로스 추기경은 이 여왕의 도움을 받아서 4개국 대역 성경을 완성을 하죠. 자, 이 성경 이름을 콜루트룸 대역 성경이라고 우리가 명명합니다. 자, 여기서 콜루트룸이란 말은 알칼라라는 스페인 도시의 라틴 말을 이렇게 교역해서 해석해서 옮겨는 그런 말이죠. 자, 여기서 쓰인 4개국어는 헬라어, 라틴어, 히브리어, 그리고 아람어이죠. 자, 그 다음으로 이 시네로스 추기경은 여왕의 도움을 받아서 바로 알칼라 대학교를 설립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여왕은 이 대학교를 통해서 고위 성직자나 또 그들에 대한 질적인 수준을 높이려고 애썼었죠. 자, 여기 스페인에서 실시한 종교 재판서는
일체 항소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재판소를 목격한 바가 바로 이 카라파가 후에 교황 바오로 4세가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고 잠시 말씀드렸죠. 자, 그런 강압적인 이런 종교 정책 수단으로서 종교 재판사를 관화해 나갔던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이사벨 여왕의 개혁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다음은 스페인의 신비주의 운동입니다. 스페인의 신비주의 운동자로 유명한 이는 아빌라의 테레사이죠. 이 테레사 수녀 이전에도 이탈리아의 시에나의 캐서린이 있었고, 프랑스의 아르켄시스의 성 요한나가 있었었죠. 자, 이 요한나보다도 우리가 잘 아는 잔다르크로 더 유명한 그런 바로 이 성처녀죠.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서 전쟁이 있었을 때, 100년 전쟁 때 환상적으로 조국 프랑스에게 승리를 안겨준 그런 여인이었죠. 자, 이 테레사 역시도 21살 때 가출해서 카르멜 종단 그런 수녀원에 들어갑니다. 자, 그는 20대 초반에 어떤 몽유 증세에 걸려가지고 8개월 이상을 이렇게 반신불수로 알아서 누워있는 상태로 지냈죠. 자, 그런 후에 40대 초반부터 이제 내적인 목소리를 듣기 시작하였고, 이제 환상을 보았으며, 그리고 그녀가 생각하는 계시를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녀는 약 20년간은 수도원 생활에서 내적 갈등을 잘 살았었죠. 자, 그러나 40대 중반부터 이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 1562년에 아빌라에서 최초의 개혁자 카르멜 수녀들 혹은 맨발의 수녀들이란 그러한 모임을 창설해 나갑니다. 자, 테레사 수녀는 십자가의 요한이라는 그런 저서를 통해 가지고 남자들을 위한 갈멜 수도원도 창설한 그런 일을 남깁니다. 자, 이 테레사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32개 수도원을 창설해 가지고 그 어떤 뭐랄까 자기의 그 개혁적인 모습을 나타내면서 이렇게 행했던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는 살았어도 이렇게 성자로서 존경받던 테레사. 사후 40년에는 앞서 이제 비로소 그 당시에 살아서도 성자돼요. 그리고 죽고 나서도 40년 후에는 성자 칭호를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스페인에서 이제 이탈리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탈리아는 자체 개혁이든 교회 개혁이든 간에 아무런 변화 없이 카톨릭의 중심 국가로 이렇게 발전해 나갑니다. 교황청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그러한 모습대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좋은 모습보다는 악덕에 빠져 있었고, 지극히 불결한, 표현하자면 외양간 같아서 희망을 찾아보기 힘든 그런 모습들의 교황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는 종교적으로는 인류에게 기여한 것은 없으나 르네상스와 인문주의 발상기로 훌륭한 미술과 이러한 문학을 생산해 나가는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인물들을 살펴본다면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리고 라파엘, 미켈란젤로 이런 위대한 미술가들은 이렇게 교황청 장식에 쓰임 받았던 그런 인물들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신앙적으로 과거에 기여한 사람도 있었었죠.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그리고 또 보헤미아, 모라비아, 폴란드, 헝가리 등에 있었던 예수 선교에 관해 어떤 재공격으로서 다시 카톨릭으로 넘어갔던 그런 모습을 다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반개혁 운동이란 말이 더 옳다라고 우리가 설명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쭉 살펴봤는데, 다음은 이제 프랑스로 넘어가서 한번 그들의 개혁이 어땠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프랑스의 개혁운동은 프랑스는 교회 개혁 기간 동안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나라에 속한다라고 우리가 단정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그런 모습을 볼 때 프랑스야말로 가장 먼저 기독교 국가가
되어야 할 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앙리 4세라는 군주가 카톨릭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서 국민들도 싸움에 지친 결과 결국 카톨릭 국가가 되고 말죠. 자, 프랑스의 최초 기독교 개혁의 시작은 프랑스 왕 프랑스와 1세 누이 동생인 마르그리트 앙굴렘에 의해서 시작이 됩니다. 자, 마르그리트가 나바르의 왕 앙리 달브레와 결혼했을 때 그녀의 성은 박해받는 기독교들의 피난처가 되었죠. 이 마르그리트가 이렇게 친숙하게 지낸 개혁자들을 우리가 부를 때 이제 모그룹이라고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자, 궁중에서 시작된 교회 개혁은 1545년 왈도파에 의해서 시작됩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엄청나게 많은 사상자를 이루었던 그 왈도파죠. 이 왈도파의 학사는 X의 대주교가 왈도파가 살고 있던 마을 멜링돌 주민들의 그들이 대대적인 오반을 깨우고 있다라는 거짓으로 이렇게 퍼뜨림으로써 거짓 보고를 함으로써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군대는 7주간 동안의 살상 회의를 해 나가게 되죠. 이때 30개 마을에 있는 왈도파 신자들 중에서 3,000 내지 4,000명의 남녀가 현지에서 살해를 당했고 700명은 단두대에서 채용이 됩니다. 여기서 살아남은 극소수는 이제 스위스로 도피를 하죠. 자, 이와 같은 학살은 그 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1562년 3월 1일에 기지의 공적은 추기경과 함께 파리로 여행하는 도중에 바시에 잠시 체류했었습니다. 그날 주일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군중에게 사격을 가합니다. 이날 600 내지 700명의 기독교인 중에서 63명이 사살당했고 100명 이상이 상처를 입게 됩니다. 자, 이 바시에서 기독교인들을 사살했다는 사실은 카톨릭인들은 너무나도 잘 알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루앙, 툴루즈, 그르노블, 보르도 등에서도 기독교인들이 대량 학살이 자행되어 나갑니다. 이때 3,000명에 이르는 남자, 여자,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죽어 나갑니다. 1572년 8월 23일에는 이탈리아인들이 앙리 4세의 강요에서 시작된 바로 대학살 사건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앙리 4세가 대학살을 명령하자 파리, 모, 투르와, 루앙, 리옹, 툴루즈, 보르도 등 수많은 곳에서 이제 이 기독교인들을 살해합니다. 이때 학살을 성 바르톨로메우 대학살이라고 우리가 칭하죠. 자, 앙리 4세의 총리였던 슐레는 정통한 통계로 볼 때 그 당시에 약 7만 명이 사망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이런 박해 이제 이 기독교인들은 더욱더 거세게 반격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카톨릭과 기독교인들 간의 싸움은 전 국가적인 상황이 되죠. 앙리 4세는 스페인 군대의 지원을 얻어가지고 기독교인들과 계속 싸워 나갑니다. 그리고 30년의 전국적인 내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결국 앙리 4세는 카톨릭 신앙을 선택하고 그 와중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낭트 칙령을 발의하게 되죠. 자, 이 낭트 칙령은 곧 프랑스 기독교의 헌장이었습니다. 자, 이 낭트 칙령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보충 설명을 한다면은 이 낭트 칙령은 이 앙리 4세가 1598년 4월 13일에 선포한 칙령으로 프랑스 내에서 카톨릭 외에도 칼빈주의 기독교 교파인 위그노의 신앙의 자유를 인정한 그런 칙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로써 앙리 4세는 위그노 전쟁을 끝내고 이제 기독교와 카톨릭교 간의 화합을 도모한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인 칙령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난트 칙령은 기독교인들은 이제 라, 로셸, 몽토방, 몽펠레 등 강력한 보루를 이제 포함한 200여 개 도시에서 대한 완전한 이제 다시 통치권을 다시 획득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프랑스의 기독교인들은 제한적인 상태에서
이게 타협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들 기독교인들은 유럽의 다른 그러한 기독교인들과 함께 보조를 맞춰 오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프랑스에는 카톨릭의 개혁 운동이 되겠죠. 피기하게 되겠습니다. 프랑스에. 자, 프랑스에서의 카톨릭 개혁은 늦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 까닭은 우리가 앞서서 살펴 바라본 대로 카톨릭과 기독교의 종교 전쟁이 1590년대 말에야 종식되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카톨릭 개혁은 뒤늦기는 했지만 그래도 열매들은 많습니다. 자, 프랑스의 파리 대학에서 시작된 예수의 운동이 급격하게 퍼져 나가게 된 것입니다. 자, 1606년부터 1640년 사이에 프랑스에서는 47개 이러한 새로운 대학이 예수회 운동에서 시작이 됩니다. 1593년을 전후해가지고 아비뇽에서 기독교 교회의 회중이라는 조직이 창설되지요. 이것은 카톨릭 평신도들에게 교리 문답을 가리키는 그런 일에 헌신할 재속 사제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은 결국 두 가지의 결과를 가져오지요. 하나는 정식 사제들의 종단이 되었고 또 다른 하나는 프랑스 학파로 구성된 그러한 모습입니다. 프랑스 학파는 프랑스의 신비주의 학파라고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운동은 피에르 드 베를이 선구자 역할을 했었죠. 그런 후에 추기경이 됩니다. 이 베를은 그가 존경하는 아빌라의 테레사와 아까 다뤘던 내용이죠. 테레사와 멤바의 갈멜 수데오를 보급을 시켜 나갑니다. 이 같은 프랑스의 학파는 예수의 영향을 받은 베를에 의해서 프랑스 여러 곳에서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베를의 지혜자 샤를 드 콩드랑에 의해서 대중으로 점차 퍼져 나가죠. 자, 이 콩드랑의 추종자 뱅상드 폴은 많은 공헌을 해 나갑니다. 그도 역시 몇몇 대학을 창설해 나갑니다. 그리고 선교를 위한 그러한 사제들의 회중을 포함해서 여러 모임을 이렇게 만들기 시작해 나갑니다. 그래서 30년 이내 프랑스 학교의 3분의 1 정도가 지금 말한 이 뱅상드 폴의 후예들의 지도를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뱅상드 폴은 성 라자르 소도원을 설립해서 본부를 삼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이 널리 분포되는 것 그 자체에 이제 만족을 하지 않고 자선 자매단이라는 것을 또 창설해 나가죠. 자, 그래서 이들은 이제 병자들을 간호하기 위한 조직을 만들어서 활동을 했었고 또 파리에서 노인들을 위한 그런 숙소와 병을 고치는 통합병원을 창설해 나갑니다. 자, 또 여성으로 구성된 방문학원을 창설했습니다. 또 베를린의 프랑스 학파 일원인 웨디에서 선한 목자의 회중이 이러한 조직을 창설해서 또 자기들의 개혁을 이루어 나가죠. 자, 이렇게 해서 프랑스 카톨릭의 개혁을 이렇게 위한 사람들은 계속 점차 늘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들 중에는 여성의 신앙생활을 봉시킨 베네딕트 여수도 원장들도 있었고 현대 교육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기독교 학교의 형제들의 단체를 창설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 모두를 다 우리가 열거한다면 너무 지역적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프랑스의 카톨릭 종교 개혁의 영향으로 나온 것 중에서 심한 논란과 분열로 끝낸 사건 하나를 우리가 다뤄본다면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것은 소위 얀센주의라고 알려진 것입니다. 이것은 코넬리우스의 얀센에 의해서 시작되었죠. 그는 루벤 대학을 다닐 때 예수회 후예들과 논쟁을 하면서 공부를 해 나갑니다. 그리고 루벤 대학 교수가 되어서 일생 동안 예수의 후예들과 복설로 대항을 해 나갑니다. 예수의 역시 그에게 필적할 신학 교수진을 가지고 있었죠.
자, 얀센이 이제 어거스틴에 관한 책을 썼는데 여기서 그는 칼빈주의적인 것을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즉 구원받을 사람에 대한 그런 신성한 예정을 강조한 것이죠. 자, 그렇지만 그는 자기 자신이 기독교도가 아니라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 개인적인 신앙 경험을 강조했죠. 그래서 개인의 영혼이 그 창조자와 가질 수 있는 직접적인 관계를 이렇게 강조하죠.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이해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배격하고 완전한 신앙생활은 로마 카톨릭 교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얀센의 견해에서 추종한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얀센주의자 중 뛰어난 사람이 블레즈 파스칼리스죠. 이 파스칼리스는 수학의 천재였고 우리가 팡세라는 그 작품으로 우리가 유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결국 얀센은 로마 카톨릭 교회로부터 이단으로 정죄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도 이 얀센주의는 계속 이어져 나가게 되죠. 자, 이처럼 유럽에서는 각 나라들이 로마 카톨릭과 이제 기독교와의 치열한 전쟁으로 수세기 동안 치달아 나갑니다. 이 싸움에서 기독교가 약한 몇몇 지역에서는 카톨릭이 승리를 합니다. 1618년부터 1648년까지 카톨릭과 기독교의 이 30년 전쟁이 다시 또 일어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카톨릭 교회가 몇 가지를 얻었으나 그렇지만 그 국정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정신으로 그리고 또 경험과 희생이 그 기초를 이뤄야 한다라고 우리가 말하죠. 그런데도 이렇게 이웃에 대해서 서로 죽이려는 이런 지속적인 전쟁사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 역사의 하나의 모순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 제수이트 소대에 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몇 회까지만 주시고요. 자, 제수이트 수도회. 자, 시간 칠 때까지 좀 약간 긴 내용인데 학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톨릭에서는 기독교의 교육을 계획으로 전 유럽에 퍼져나가는 개혁의 불길을 막으려는 여러 운동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개혁에 대한 것을 반하는 그런 반개혁 운동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돌격대로 앞장선 것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제수이트 수도입니다. 즉 우리말로 한다면 예수회라고 번역할 수 있겠죠. 자, 이 제수이트 예수회는 카톨릭 내에서 군사 조직을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카톨릭으로 돌아세우는데 적극적이었습니다. 지성의 방법으로 대학을 설립하고 예를 든다면 우리나라의 서강대학교죠. 그리고 대구의 카톨릭대, 카톨릭대학교, 외관의 운도출판사 이런 부분이 바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선교법으로
또 문화의 방법이란 일루미나티, 광명파, 프리메이슨, 새로운 세계 질서, 뉴 에이지, 영지주의, 마피아, 마약 이런 방법이 문화의 방법. 자, 이런 것을 이루어나가는 기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영적인 방법으로 또 명상이나 요가나 또 구애 등등 균합적 성경 공부, 그들이 말하는 알파코스 이런 것들로 이렇게 스며들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군사적인 방법, 고문하고 살해하고 암살하고 세뇌하고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서 기독교인들을 죽여나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와 관계된 예를 우리가 들어본다면은 임진왜란 때 일본군은 예수의 깃발, 즉 십자가지 모습이죠. 그 깃발을 들고 우리나라의 한반도에 침략하게 됩니다. 당시 예수의 종군 신부, 그러니까 일본군에 대한 종군 신부가 되겠죠. 이 지도자들이 그들과 함께 한국에 침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종교 재판으로 잔인하게 많은 성도들의 피를 흘리게 해가며 순교하게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수는 어떻게 창설이 되었을까요? 자, 예수의 창설자 이그나티우스 로열라는 부친이 바스크의 귀족이었습니다. 그가 태어난 바스크 지방은 오늘날 프랑스와 스페인의 국경 사이에 위치한 비스케이 만이죠. 약간 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의 부친은 페르난드 왕의 궁정에서 시종 노릇을 한 적이 있죠. 자, 그래서 이 로열라 가문은 전통적으로 충실한 카톨릭 교도의 집안입니다. 자, 이 창설자 로열라는 어렸을 때 이제 궁전에서 궁전 예절을 익히고 또 전략을 공부한 후에 다른 두 형제와 함께 자기들의 상전이라 할 수 있는 나데라 공작의 군대에 이렇게 소속되어서 전투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1521년 5월 21일 프랑스 왕 프랑스와 1세가 팜플로나의 진격에 오지요. 자, 프랑스 군대는 팜플로나 성벽을 향해서 대포를 이제 쏘아대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로열라는 이들을 막고자 분전하던 중 때마침 날아오는 대포 아래 오른쪽 다리를 다치고 또 왼쪽 다리는 부상하는 비운을 겪게 되죠. 자, 프랑스 의사는 이 젊은이를 치료하고자 하으나 솜씨가 미숙해서 두 번씩이나 부러지고 이어지는 우여곡절 끝에 그는 끝내 평생 절름발이로 살아가게 되죠. 자, 고향으로 돌아와서 휴양하는 중에 여러 성자들의 전기를 탐독합니다. 특히 루돌프 같은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많은 감동을 받죠. 자, 이때 로엘라는 자기가 꿈꾸던 이런 기사도적 이상을 종교의 영역으로 전환하고자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이란 빛나는 영적 갑옷을 입은 군대로서 의로우신 왕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의 주의하에서 사생결단의 전쟁을 벌이는 군사가 되자 하는 것이 그의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일과 그의 명상들은 그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완전하게 이제 성자의 길로 헌신하도록 결단하게 만듭니다. 자, 이 로열라는 바르셀로나 근처에서 의거해 가면서 1년간 지내며 그의 과거 생활을 철저하게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자신들의 자유의지를 제어함으로써 구원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실험을 해나갑니다. 이때 영적 훈련이라는 대표적인 자기의 저서의 뼈대를 만들게 되죠. 자, 이 책은 그 후에 1541년에 완성돼서 출판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는 말레사에서 1년 동안 지낸 후에 예루살렘을 순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슬람 교도들을 개종시켜야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기도 하죠.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스페인으로 돌아온 이 로엘라는 기메네치 추기경이 설립한 알칼라 대학에서 이제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때 나이 그 약 30대 정도가 되었겠죠. 자, 여기서 어린 소년들과 함께 이제 라틴어를 배웁니다. 자, 이 로엘라는 가정과 병원에서 비공식적으로 이제 설교도 하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그는 이제 그런 일 때문에 종교 재판소에서 의심을 받고
얼마간 투옥이 됩니다. 그러다가 앞으로는 3년 동안 가르치거나 이제 모임을 주재할 수 없다라는 그런 명령을 받고 이제 풀려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추록 후에 그의 동료들은 살라망카 대학교로 갔으나 거기서 2개월도 못 돼서 또다시 투옥이 됩니다. 이 로일라의 열정 때문에 이제 바로 이단의 혐의를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로일라는 1528년부터 1535년까지 7년 동안 파리에 있으면서 공부를 합니다. 이제 그는 몽테뉴 대학과 생바르그 대학에서 수학을 하게 됩니다. 1534년에는 신학 박사 학사를 취득하고 또 1535년에 문학 석사를 받습니다. 자, 이렇게 로일라가 파리에서 공부하는 동안 그 당시에 역사적인 인물과 우리가 비교해본다면 칼빈이 공부를 하고 떠나온 바로 그때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같은 학교에서 공부를 했지만 한 사람은 개혁자의 길을 걸어갔고 또 한 사람은 카톨릭을 위해 헌신하는 길을 걷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운명에 함께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로일라는 이제 파리에서 공부하는 시간에 자기 동기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규합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로일라는 최초의 6명에게 자기가 썼던 자기에 있어서 영적 훈련을 소개하면서 동지로 규합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이때 6명은 이제 곧 로일라의 후계자로서 차기 사령관이 된 디에고 라이네즈, 알폰소 살레몬, 그리고 극동 지역에서 선교사로 후에 맨 활약을 한 스페인 태생 프랑스와 사베르 등 이런 이들이 그의 추종자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1534년 8월 15일에 이 6동지는 수도원에 3가지 맹세를 합니다. 뭐냐면 가난, 정절, 복종의 맹세를 한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예수의 제수이트의 시작이 된다라고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예수의 발전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마치겠습니다.